마비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17세기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의 지적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회개하기가 더 어려운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를 잘 안 하는 그런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래 믿었으니까는 예배, 말씀, 기도 생활 얼마 오래 했어요,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치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는 이 땅처럼 이 심령이 아주 굳고 단단해져서 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의 깨달음과 뉘우침이 없는 사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야기가 혹시 우리 이야기는 아닌가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양심과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이 거슬러서, 그러니까 뭡니까? 반대를 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양심도 우리에게 있고 또 뭐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감동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거슬러서.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주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도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왜? 마비가 되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진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가르쳐 양심에 화인 맞았다 하죠. 아무리 찔러도, 말씀으로 찔러도 끄떡도 안 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주일이면 교회 나와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사야서 보니까 성전의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 뭐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참된 회개가 없으니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숙제가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 이건 물론이죠, 그죠? 거기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왜요? 회개가 없으니까.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영향,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영향이죠. 이 악영향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한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첫째,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자, 오늘 말씀 10절,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한 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동안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껍데기 예배만 드립니다. 찬양을 해도 그 어떤 감동이나 은혜 없이 그냥 입만 뻥긋뻥긋 부르는 거죠. 기도를 해도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의 인도도 받지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그냥 살아있는 송장과도 같은 거 아닐까요? 살아있는 송장.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통해 은혜와 능력을 받잖아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죄는 그 은혜의 통로를 딱 차단시켜버려요. 막아버려요. 이 능력의 수로를 아예 뭡니까? 딱 막아버려요. 자, 여러분 그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악령이 역사했잖아요. 어떤 악령이었어요? 시기, 질투, 미움, 살인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던 다윗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려고 미쳐 날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의 그런 모습을 통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사라지고 악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그 사람의 비참함을 이제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 두려워했던 게 뭐냐, 이 성령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바로 뭐죠? 하나님과의 이 교제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중의 고통이 뭘까? 성령의 부재,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깨어진 관계 상태로 그냥 지내는 거.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 조정민 목사라고 원래 이분이 그 MBC 방송국 기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신앙하고 이제 목사가 된 분인데 이분의 책 가운데 그 Why Jesus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이분이 MBC 방송국 기자로 있을 때 그 목사가 되기 전 그때는 사실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그때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 33년간 마시던 술을 이제 끊기로 했어요.
부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술을 끊고 얼마간 지내던 중에 그 어느 오후 2시에 이제 그 방송국 편집 회의가 있었어요. 큰 이제 탁자에 한 20명 가량 앉아서 이제 그 부서별로 그 뉴스 내용에 대해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 조정민 이 기자 그 당시는 기자니까 그 앉은 자리 옆을 딱 보니까 술을 마시고 들어온 부장들이 딱 앉았다고 해요. 낮부터 삼겹살에 술을 마셨는지 이 두 사람이 숨을 푹 쉴 때마다 마늘 냄새, 고기 냄새, 술 냄새가 확 풍겨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머리까지 찌끈찌끈 거릴 정도로 이제 안 좋았답니다. 순간 이 조 목사님은 자기가 바로 엊그제까지 저러고 다녔는데 싶으면서 자기와 결혼해서 14년간 이 냄새를 맡고 살았을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이 아내는 자기보다 이 후각, 이 냄새 맡는 거 있죠. 후각이 10배나 발달해가지고요. 이 저녁에 들어오면 낮에 이 남편이 먹은 음식까지도 뭘 먹었는지 다 알아맞힌대요. 이야. 그러니 밤마다 술 냄새로 진동하는 남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이 아내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직업상 이제 한 번씩 그 룸살롱에, 여러분 룸살롱 아셔요? 가보셨나요? 따라다녔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이제는 이제 고역이었다고 해요. 뭐 술에 뭐 젖은 이 카페트 냄새, 또 아무리 환기를 해도 그냥 지워지지 않는 키키한 냄새, 또 룸살롱에서 나는 모든 냄새가 이 죄악의 소굴 냄새 같았던 거죠. 그때서야.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야, 내가 그동안 이 구역질 나는 냄새를 얼마나 즐겼던가. 다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야, 죄에도 냄새가 있구나. 죄에도 냄새가 있구나. 죄가 우리 이 몸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게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냄새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실 수 없다. 딱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죠, 그죠? 우리에게 죄의 냄새가 나면요, 하나님은 그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귀키해서 하나님도요, 하나님 고개가 싹 돌려지고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몸이 슬슬 뒤로 빠지게 되는 거 있죠. 뭐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단절되는, 관계가 깨져버리는. 제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둘째,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그죠?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 시련,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 그로 인한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또 때로는 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사실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관계 문제잖아요. 그렇죠? 관계.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또 앞날을 생각하면 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지고 크게 보이고, 야 앞으로 어떻게 되나? 우리 가정 어떻게 되나? 또 시대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세상을 보면 그죠? 우리에게 그 희망이 되는 게 어디 보여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뭔가요? 바로 구원의 감격이고 구원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감격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거 아닌가요?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으로 힘든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희락, 기쁨의 열매가 있잖아요. 뭐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성령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바울 여정 같지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솔직히 사도 바울의 상황 환경을 보면 기뻐할 거 한 개도 없어. 그죠?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영혼에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기쁨의 영이 성령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성령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좋은가? 정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게 정말 즐겁고 신이 나는가?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 그것을 뭡니까? 딱 몸에 지니고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해도 감격이 없어. 이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셋째, 참된 회개가 없으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이라 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이 뭐죠? 악영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이 말은 뭔가요? 이미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 다 범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도 못 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나도 입술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왜요? 다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존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지은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그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죠? 자기 상태가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길, 즉 복음의 진리를 말해줄 수가 있나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고, 완전히 삶이 뭡니까? 무너지고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 죄는 그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증인. 우리의 사명은 이 죄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특권은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막대한 이 지장을 주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그게 뭡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에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걸 잘 아는 옆에 사람 보고 당신 예수 믿으세요. 우리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니나 잘 믿어라. 콧방귀 낄 거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전도의 문 막히는 거는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냥 죽은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을 보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 마음을 가졌죠. 첫째는 뭔가요?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은 상처 입은 심령을 뜻합니다. 이 상한 심령이란 이 자신의 이 제된 모습을 바라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에 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전혀 맞지 않다. 라는 자신의 제된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냥 뭡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은 그러니까는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상한 마음 아닌 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뭐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상했다. 어떤 또 뭡니까?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내 마음이 상했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인데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내가 소원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는 거. 그것을 가르쳐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상한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상한 심령도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둘째,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통회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 아파한다는 거죠. 아파한다는 것. 이 심령의 회복은 먼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 당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세리였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리새인은 뭡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죠? 율법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고, 세리는 뭡니까? 그 당시 세리는 뭐죠? 아주 죄인 취급당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자기는 뭐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하고 이 소득의 11조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고 등등 자신의 이 행위를 자랑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같이 기도하러 왔던 이 세리는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이 가슴을 퉁퉁 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세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정말 눈물로 통회하며 상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그의 책 상한 심령으로 서라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너를 찌르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게 아니라면 그대 하나님께 나아옴이 헛되거늘. 그게 아니라면 그대
하나님 앞에 섬이 망령되거늘 그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서 와이저는 시편 51편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시편 51편은 풀 죽은 양심의 일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순간의 감정, 그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동감하게 되어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의 분명한 지식에 관한 것이다. 바로 다윗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일컬은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17에서 다음같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번지르하게 하나님 앞에 성경책 끼고 나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스럽게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 잡아가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낸시 레이 드모스라는 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군데다. 여러분 주소가 알죠? 내가 사는 곳, 그게 주소잖아, 그죠? 사는 집. 하나님의 주소는 두 군데다. 하나는 높고 거룩한 곳이고, 왜? 하늘 위에 계시니까. 또 하나는 통회하고 정결해진 이의 마음속이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친 그 사람의 정결한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의 의미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는 슈브입니다. 슈브. 예레미야서에서만 10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일련의 행위를 바꾸다, 거절하다, 되돌려 멈춰 서게 하다, 이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완전한 뒤돌아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함께 나타나는 것,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함께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슈브, 회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 메타메로마이, 뜻은 후회하다. 즉 죄에 대하여 후회하는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둘째, 에피스트레포, 되돌아선다. 뭐죠? 죄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이 의미입니다. 셋째, 메타노에오, 이것은 과거에 어떤 것을 알고 있거나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지은 죄의 행위를 지금까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낄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을 딱 내가 보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구나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삶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러니 이 회개란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에 따른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란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에 따라 일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 이게 죄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것에 따른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회개다. 17세기 영국에서 목회한 조셉 얼라인 목사가 있어요. 이분은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지 휘필드, 찰스 스펄전 같은 이 위대한 하나님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은 이제 회개한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회개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며 사람의 마음과 몸과 삶 전체 행동을 뭐한다고?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는 뭐냐? 변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한 주간 잘못했습니다. 이제 졌고 저제 졌고 다 용서해 주세요. 입에 발린 그거 회개가 거짓 회개 말고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 (17세기) 영국에서 목회한 토마스 브룩스는 그의 책 참된 회심에서 회개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말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며 돌이키는 것이다. 전 인격. 다시 말해서 죄인의 마음, 지정이죠. 마음이 변화되며 그 증거로 삶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만약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그의 인격이 변화될 것이고 그의 습관이 변화될 것이며 그의 말이 변화될 것이다.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는 그의 책 진짜 회심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에 대한 새로운 태도, 자신에 대한 새로운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회개한 이후에는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심지어 수치스럽고 슬퍼지는 태도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게 싫고 미우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더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는 자신에 대한 태도를 가지게 되더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높여드리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이전에는 죄를 향하던 마음과 눈과 귀와 입과 몸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에 만족을 얻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행복을 누렸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겠지요. 내 삶의 주인이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겠지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자신이 잘못하던 일로부터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이 가던 죄의 길을 딱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이 마음이 변화되어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전인격, 즉 지정의가 변화되는 것이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말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죄를 좋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거짓 회개가 아닌 참된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사탕 발림처럼 아무런 마음의 아픔이나 뉘우침 없이 그냥 입으로만 떠벌리는 거짓 회개, 가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참된 회개를 언제 해보았습니까? 이 참된 회개,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참된 회개, 언제 해보셨나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가 나올 때 조용히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나도 인간이기에 순간순간 이것저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며 정말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언제 해봤는지. 왜냐하면 이 참된 회개가 없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 회개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밖에 없고, 또한 변화도 없는 그냥 살아있는 송장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정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